14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는 쉬워요. 자, 이번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마음에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뒷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이 막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도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오늘은 지난주를 계속해서 교회 생명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불갑을 함께 나란히 가야 합니다. 소망 없이 믿음이 산출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어떤 소망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으니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희망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망이 크고 간절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불갑을 나란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믿음만 가지면은 그 믿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증을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병든 자가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소망, 마음을 가지 않다면 그 소원이 없다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병 들어서 죽어도 그만, 그냥 살아도 그만한다면 왜 믿음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깨끗이 치료받겠다는,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예요. 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낫겠다는 믿음. 어떤 분이 정말 힘든 병, 의사가 못 고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그분이 열심히 교회 참석하길래 물었습니다. 병 고치받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뭐 고침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괜찮죠 그래요. 근데 왜 고침받아도 좋고 왜 고침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했는지 그 의미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고침받는 건 왜 좋고 고침 안 받는 것도 왜 좋은지를. 근데 그거는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랬죠. 근데 교회를 나오시는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거 말하는 그분이 저는 그게 믿음이 안 생긴대요.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소원을 하나를 가져야지 두 가지 가지시니까 하나인데 헷갈리신다고. 안 고쳐주는 걸 원하시는지 고쳐주는 걸 원하시는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냐고. 그러니까 당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진실하게 저한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이 고통당하고 통증을 느끼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빨리 떠나서 천국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고침받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다든지 가족을 봉양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그럼 내가 그랬지, 어떤 걸 더 중요히 여긴지 아니면 중요한 것을 들어줄 것인지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걸 들어주셨어요. 예, 어떤 중병에 걸린 부유한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독방을 썼어요. 그리고 양지받은 창가에 방을 주었습니다. 창가 옆에 침대를 넣고 고독하고 외롭고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담장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 때가 가을인지라 늦가을이니까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지시 하더니 손으로 쉴 수 있는 정도로 뇌 속에서 기억하고 쉴 수 있는 정도로 잎사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저 나무같이 말라 죽겠구나. 그렇게 파랗게 청청하던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졌네. 그리고 푸른 잎사귀도 벌겋게 황색으로 변했네.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가 봐, 죽어가나 봐. 그러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를 방문해 왔습니다. 여보, 자네 용기 내, 믿음 가져,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지 낫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라고는 한 가닥밖에 없어. 저 담장 안에 창문 밖에 나무 보이나? 그런데 왜? 잎사귀 몇 개인가 휘어봐. 아이고 머니나 5개밖에 안 남았네. 그래, 내 운명도 그래, 5밖에 안 남아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5밖에 안 남아? 저 잎사귀는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렇게 소망을 가졌어. 저 잎사귀가 마지막 잎사귀 떨어진 날, 나도 그날 죽는 날로 정했다고. 그러니까 벌써 잎사귀가 많이 떨어져 5개밖에 안 남았어. 내일이면 하나가 더 떨어질 것이고 4일밖에 안 남고, 모레가 또 하나 떨어지면 나는 3일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야, 저 나무는 죽는 게 아니야. 지금 가을에서 잎사귀 떨어지고 겨울에 죽은 척하고 있다가 봄이 되게 되면 싹이 나와가지고 이파리가 많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그건 알아. 나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건 알아.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저 ip삭의 마지막 ip삭일 때 나도 너와는 이별할 거야.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친구가 아무리 친구를 살리고 싶어도 소망을 ip삭이 하나 떨어진 데까지 밖에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친구를 살리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저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소망을 거기에밖에 두지 않을까 하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밤에, 그냥 그날 밤이죠, 가가지고 잎사귀를 그려가지고 단단한 철사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탁 묶어놓고 그 매달려 있는 잎사귀는 뚝 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두 개 되면 벌써 의심하니까. 그 이튿날 돼가지고 이 죽음에 도달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 친구가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잎사귀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밤새. 그 이튿날 봐도 또 있고 그때 봐도 또 있고. 그러니까 야, 저 마지막 잎사귀는 굉장히 질기네. 근데 친구가 또 방문했어. 어떻게 됐나? 건강이 좀 회복되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 저 잎사귀 하나가 안 떨어지고 살아있어. 그것 봐,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작정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산다는 소망을 가져.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털털 털고 입원실에서 돌아왔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그는 살았어. 믿음이 생겼어. 단 하루라도. 소망은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필요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바라지 않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라고 소망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소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소망과 믿음은 같이 나가야 돼요.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소망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소망이 다를 거예요. 여기 지금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소망에 대한 이루어질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죠. 저는 나이가 많아도요, 젊어지는 건 아니지만 젊은 때와 똑같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요. 그래서 쩔뚝발이 같이 넓적 다리가 합쳐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도 회복될 걸 믿지 그렇게 쩔뚝쩔뚝 걷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쩔뚝 안 걸으려고 걸어가면 아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리가 말을 안 들으면 야, 이 말 잘 들어 이 다리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 건강할지어다 소리는 지르면 날 미쳤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새에 통증이 싹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돼서 80년하고도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 거 아닙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전자를 일으킨다 그랬다고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가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믿음을 플러스하면 그게 실상이 돼. 만져지는 거로 바뀌고 보이는 거로 바뀌고 들리는 거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그랬어.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 붙잡아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기다 믿음을 가지면 그게 증거야. 반드시 믿음이 실상이고 실상의 증거라.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절대 필요한 것이고 따라가야 돼. 그러나 인생은 목적을 이루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사랑이 필요한지. 사람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룰 수도 있지만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 자체입니다.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난 천국에 가야 돼 하고 목적을 딱 세웠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평생 동안 영원토록 행복하지 않아.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우리가 믿음 갖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이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게 서신서고요. 복음서는 불신자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서신서는 믿는 자들에게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죠. 미래형을 썼습니다. 과거형 아닙니다. 완료형도 아닙니다. 받으리라는 미래형을 썼어요. 왜?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곧 3장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전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러면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럼 그렇게 됐죠? 영생 얻었죠?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죠? 심판이지 않죠? 그럼 뭘로 증거해?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말씀 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evidence, witness, 프루프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 서신이 기록된 거예요. 3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바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본인 안에 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아느라 그랬어요. 뭐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3장과 5장에 대한 프루브야, 증거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영접했으면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보여준 거야.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거야. 예? 여러분 돌아봐야 누군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다 여러분 알든 모르든 시컨졌던 내 형제예요. 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인 사람이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여러분 형제와 자매라고요. 한 사람도 형제와 자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기회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린 형제자매인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요,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믿음에 대한 결과와 결국과 증거는 서신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거라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야. 믿음의 행함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피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마약 중독자도 사랑하고, 술 중독자도 사랑하고, 노름 중독자도 사랑하고, 창녀도 사랑하고, 깡패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증거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세요. 사람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예? 내가 공부 많이 하고 학위 받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쳐주지도 않아.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게 진실되고 고귀한 사람이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19절에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라고 그랬어. 사랑은 계명이지, 계명, 은사가 아닙니다. 똑똑히 알아야 돼요. 지연하게 사랑 은사를 주셨어서. 사랑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 가지고 아들까지 줬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받았으니 하나님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합니까? 주여 오셔도 그래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계시니 어떻게 들어와? 당신의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야. 들어왔으면 이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무 심어 보셨어요? 저는 나무를 많이 심어봐서 알아요. 그냥 바람이 안 불어도 밟지 않으면은 흙이 밖에 공기가 그리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나무는 물에 산소를 빨아먹어야 자라지 밖에 공기 들어가면 역시 말라 죽어요. 그래서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넘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랑의 뿌리가 밟으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절대 뽑아지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랑, 사랑, 사랑 깊이 깊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게 바람이야. 사랑 뽑아놓게 하는 바람. 그대로 사랑을 그 사람한테도 사랑을 열매 맺도록 줄 수 있지. 이제 먼저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뿌리가 사랑에다 뿌리를 박으면 봄이 되게 되면 사랑의 이파리가 나고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근데 미움이라는 것에 뿌리를 박아놓으면 미움의 잎사귀가 나고 미움의 꽃이 피고 미움의 열매가 맺는 거야.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꼬리 베기 싫은 거야. 근데 보는 사람마다 이뻐져야지. 창녀도 보면 이뻐지고, 아니 이성으로 이뻐지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뻐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강도를 봐도 이뻐져야 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를 하지. 어떻게 원수를 이뻐지지 않는데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라고 그랬고, 너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생 받아 목적을 이뤘으면 뭐해? 사랑을 해야 그게 살아남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아직 후감에 거하는 자고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그거는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떤 건지까지 알려드려요. 그 넓이와, 이게 19절에 나오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사랑은 알아야 되니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지식이야. 계명이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라고요. 단란한 게 아니에요. 배워서 베풀어야 되는 거지. 이미 우리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뿔뿔이가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돼. 우리가 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 그러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은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전 생애를 거쳐서 배워나가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루 동안에 배울 수가 있고, 소망도 순간에 가질 수 있지만 사랑은 순간에 되질 않습니다. 왜? 삶이기 때문에. 아멘.